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사람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잘 깨닫도록 도우시고 또 믿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 시간은 한편으로 굉장히 기쁨이 있고 또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원폭이 투하된 도시가 어딘지 아시죠? 일본은 나라 이름이고 도시 히로시마의 원폭이 최초로 투하가 됐습니다. 제가 일본에를 한 2번 정도 가서 우리 한국에 일본의 여러 모임을 좀 방문할 기회를 가졌는데, 제가 2번째 일본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히로시마를 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히로시마에 3일 동안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에도 우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3일간 머물면서 집회도 하고, 또 왜 제가 가보고 싶었나 하면은 인류 최초의 원폭이 투하됐는데 왜 그곳에 투입했을까,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투하됐고 그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 가보니까 가면 이제 평화의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가면은 그곳에 가면 이제 히로시마 도시가 원폭이 투하되기 이전의 도시의 모습도 사진으로 다 전시가 되어 있고, 또 이 원폭이 투하되는 과정, 그리고 투하된 이후에 폐허가 된 도시, 이런 모습들이 다 사진으로 가면은 이렇게 다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히로시마, 이제 일본에 많은 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왜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는가, 그것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유일하게 히로시마가 군사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 원폭을 투하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고요. 피해 정도는 그 당시에 그 히로시마 시민이 약 35만 명 정도 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느냐 하면은 약 20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만 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가니까 그 평화의 공원 옆에 가보면 그 한국 사람들의 위령비도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투하를 했느냐, 이걸 알아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 사람도 안 죽어도 됐어요. 왜냐? 여러분, 원폭이 히로시마에만 투하된 게 아니잖아요. 나가사키라고 하는 도시에도 원폭이 투하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폭 얘기하면서 나가사키 도시 얘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나가사키에는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들은 대로는 일주일 전에 히로시마 시가지에 경고장을 50만 장 이상 되는 경고장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의 얘기로는 그 경고장에다가 동전 달러를 달아서 뿌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경고장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3개국어로 기록한 경고장이었다 합니다. 내용은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다가오는 8월 6일 아침 8시 이전까지 히로시마에서 50리 밖으로 대피하시오. 그 내용이었다는데 그 내용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3개국어로 기록한 경고장이었다면 한국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 피해가 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한 번도 투하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진을 가보면요, 그런 사진이 있어요. 젊은 아주머니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기를 업고 그 원폭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냥 그 녹아내리는 사진이 있어요. 차마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처참해요.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희생이 됐느냐는 거예요. 원폭에 의해서 죽었다 하는 것보다는 한 장의 경고장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원폭의 위력은 몰라서도 한 장의 경고장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히로시마 시가지를 떠난 사람들은 다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 미군들이 공갈을 친다든지 일본이 세계를 삼키려고 하는데 여기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고 경고장을 무시하고 히로시마 시가지를 떠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결과는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그 히로시마 시민들이 한 장의 경고장을 무겁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정말 그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떠난 사람들은 다 생명을 보존했잖아요. 그런데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너무나 처참한 죽음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위대한 복음 안에는 또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히로시마의 원폭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경고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한편은 정말 기쁜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굉장히 두려운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함께 하길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좀 순수해져서 또 겸손해져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부터 좀 말씀을 쭉 찾아갈 텐데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핵심적인 말씀들을 좀 쭉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뭘 얻으리까 했죠? 영생을 얻으리까.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려가서 2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따라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성경에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다, 거듭난다, 생명을 얻는다,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보통 기독교인이 하는 질문하고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병을 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업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위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요. 왜?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질문을 했나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영생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대답이 26절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이게 대답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따라올 거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게 예수님 대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생각해 볼 때 진짜 한국 기독교가 26절 한 말씀만 제대로 알았으면 아마 기독교 방향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 할나라 가는 데는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까지 자신에게 가능성을 둬요.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섬기면, 눈물로 기도하면은, 교회 열심히 나가면. 아니, 그건 누가 그런 말씀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잖아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도, 울어도, 회개해도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예수는 오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빠져봐서 모르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빨리 죽는 길밖에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외부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죄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죄인도 마찬가지, 자기엔 소망이 없어요. 죄인에게는 유일하게 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말씀 쭉 드렸잖아요. 죄는 뭐가 정해졌다? 값이 정해진 겁니다. 뭐가 정해졌다고요? 값이 정해졌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 값이 노력입니까? 그 값이 회개입니까? 그 값이 선행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방법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 그 여러분 생각 내가 버리라 그랬잖아요. 사람 자기 생각 못 버리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다. 여기까지 보면 절망이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 다음이 복음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빨리. 나를 내려놓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찾아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디모데전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4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가지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봐야 되고요. 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무슨 일에? 사람이 영생 얻는 일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원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까? 참 저는 이 단어 하나가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은요, 두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저는 자녀가 2명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자녀 2명도 공평하게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돼요? 잘 되던가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이소. 예? 이상하게 진짜 둘 다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마음이 똑같이 안 가요. 딸에게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아들에게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고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두 사람도, 그것도 내 자녀인데 자녀 2명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없는 게 내 자신이더라고요. 그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런가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한이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봅니다. 그 사람 직장을 어디 다녔냐 봅니다. 그 사람은 가정 형편이 어떠한가를 봅니다.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은 공평하게 대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평가하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해도, 우리 가지지 못해도, 잘생기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면 어떤 상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살아가다 보면 그럴 겁니다. 아마 차별되고 무시당하는 것, 이런 상처가 대단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부자 되고 싶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다 부자로 사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은 누가 말 안 해도
누가 얘기 안 해도 가난 그 자체가 마음에 위축을 주고 마음에 아픔이 돼 있고 슬픔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요 가난하다고 무시당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픔은 정말로 큰다고 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배우지 못하다 무시당해 보세요. 정말로 아픕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못생긴 것도 억울하잖아.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걔 요즘 못생긴 왕따 당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짜 아픔을 받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차별 대우받는, 편견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곳에는 공평함이 없습니다. 다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포함됐습니까? 예,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모든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여러분들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준비해 놓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뭔지 알겠죠? 뭐 와면 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준비해 놓고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단어 하나가 얼마나 좋아요. 구원 사라 그랬지 않잖아요. 구원 이루라 그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받으라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 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가운데는 한 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 아멘? 꼭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자, 말씀 몇 구절 찾아가 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입니다. 제 말 좀 잘 따라오세요. 예, 4장 9절 10절입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뭐 하려 함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뭘 속하기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항상 내가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없는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보시면 9절에 보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0절에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알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자,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 이게 세상은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따라합니다. 세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답니다. 왜? 왜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여기는 얘기하잖아요. 이는 가면 독생자 주신 이유잖아요. 이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나오도 안 했는데 성경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뭐 하는 자마다? 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다 하실 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안 돼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어야 됩니다. 누굴 믿어야 된다? 독생자를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생, 생명, 구원, 거듭남, 생명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독생자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럼 이 독생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21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시작. 자, 예수님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계속 아들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름을 여기에 말씀하잖아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다음 예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라고 이름 뜻이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도 유일한 희망은 구원자가 와야 된다. 그랬죠? 그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자. 자, 구원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름까지 나왔으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아들, 독생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아들 독생자가 예수입니다. 자, 예수를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는 못 믿어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는데요, 덮어놓고 못 믿습니다. 피해놓고도 못 믿는데 어떻게 덮어놓고 믿으라 그럽니까? 아니, 사람은 말을 해도 저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덮어놓고 어쩜 믿습니까? 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피해놓고도 못 믿는데 어떻게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냐? 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병 고쳐주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 고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병 고친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 고쳤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걸 살펴가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2023년에 오셨습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올해 몇 년도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2024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4년째다 그 말이에요. 맞지요? 이거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가 서기 1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분이라 이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 이 얘기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게 그 뜻이야?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진짜로. 자, 그래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자, 말씀 쭉 찾아가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찾았어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구원자로 왔잖아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려고 왔습니까? 예, 죄에서 구원해 주러 왔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무슨 죄 짊어졌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으니까 세상 죄를 짊어졌는데 이게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 아시죠? 예수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있는데 예수님은 나오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사람이 눈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걸 보는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 딱 오시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 뭘 짊어졌어? 뭘 짊어졌다고요? 뭘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죄.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졌어요.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왔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어요. 구원해 주러 왔어요. 구원자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세상죄를 짊어졌는데 왜 예수님 한 분이 세상죄를 짊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수천억이 더 되는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립니다. 보세요.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고 세상 수많은 생명이 있습니다만은 생명이라고 해 다 같은 가치를 가진 건 아닙니다. 짐승 수백 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 있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렇지요? 네. 자, 그러면 피조물인 사람 수백 명하고 창조주 한 분하고 누가 더 가치 있어요?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석가든 공자든 맹자든 사람으로서는 존경해 줄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런 분들은 인류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자기 죄도 다 못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면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라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야 된다? 창조주라야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창조주는 몇 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이 구원자로 오시라고 우리는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와서 무슨 죄를 짊어졌다? 무슨 죄? 세상죄 속에 여러분 죄와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는 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죄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에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까지의 죄를 포함해서 세상죄라는 겁니다. 따로 세상죄. 이 세상죄 속에 여러분과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어집니까? 제가 1954년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1954년도에 내가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만이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아니올시다. 이것은 사람이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분은 현재 영원한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어제도 과거죠. 내일은 미래죠. 지금은 현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일은 5분 뒤의 일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분은 첫째, 전지한 분입니다. 따로 전지한 분이다. 전지한 분이라는 뜻이 뭔가요? 예? 좀 우물거리지 마라. 전지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아신다. 그 얘기잖아요. 따르면 무엇이든 다 아신다. 우리는 진짜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1954년도에 윤경구가 태어날 걸 예수님 알았다 몰랐다? 모르면 하나님 아니죠. 그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 저보다 뒤에 태어나신 분, 현재 오늘이 2024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4월 14일. 현재 우리가 여기 다 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더 살지, 누가 더 빨리 갈지 모르는 겁니다. 알아요? 또 내 가는 사람 뭔지 모르겠다. 모르지요, 여러분. 감나무에는 익은 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감도 떨어진다? 그렇지. 땡감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그리고 어떻게 살지도 다 아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죄짐을 지고 갔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어졌을 때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짐을 졌다.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분 안에 있는 나를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날 걸 알았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지을 그 모든 죄까지도 이미 아시고 그분이 그때 이미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믿습니까? 이거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이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걸 뭐로 설명할까요? 마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우리 같은 한 몸의 제한을 받았다는 것을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로?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어야 했어요. 육신의 제한을 받으셔야 했어요. 우리 같은 몸을 입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육신 하시면 얼마나 낮아짐인지, 사람이 지렁이로 낮아지는 것보다 더 낮아진 거다. 더 제한받으신 것이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낮아지함을 했다는 사실, 제한받아야만 했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죄값이 뭔가요?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 있나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피가 속한다 이 말이에요. 따로 말해 죄는 피가 속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피 흘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육체의 생명에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것입니다. 영은 살과 피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분은 육신을 입어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값은 생명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입은 육신은 우리와 같은 육체이지만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 덩어리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같은 몸을 입었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진 몸입니다. 따라 세상 죄를 짊어진 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로 갔느냐? 마태복음 27장 가보겠습니다. 이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제가 조금 빨리 성경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에게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하고 홍포를 벗기고 도로에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떻게 나갔다? 끌고 나가니라. 넘겨가서 35절에 보시면 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45절부터 보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이러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되 이는 진실로 누구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창조주가 만유보다 더 크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값은 생명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그분은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은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당해 보셨어요? 부끄러움 당해 보셨나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 자리에 어린아이 하나를 강제로 끌고 나와서 강제로 옷을 벗기는, 어린아이가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하고요, 우리 가운데 어른 한 사람을 강제로 끌고 나와서 이 수많은 사람 앞에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는 그 어른의 부끄러움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 한 어른이 옷 벗김을 강제로 당하는 부끄러움하고요, 1개국의 대통령이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은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했다. 그 부끄러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주의 은혜 이스라엘 한번 가봤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빌라도 법정이라고 하는 그 법정에 한번 가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운집해서 그를 향해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퍼붓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섰나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서셨나요? 옷벗김을 당한 채로,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모자를 쓴 채로,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박고랑처럼 파인 살 때문에 뜯겨나간 자욱마다 예수님은 생명의 피를 쏟아내면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뺨침을 받았습니다. 온갖 저주를 그분은 한 몸에 받으셨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분이 치르신 그 대가는 우리는 만분의 일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백체 중에서 아픔이 가해질 때 제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가해지는 지체가 어디 있는 지체인 줄 아세요? 물론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도 아픕니다. 팔이 부러지도 아픕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가해졌을 때 견디기 어려운 지체는요, 목 위에 있는 지체입니다. 저는 18살 때 눈을 다쳤습니다. 한쪽은 실명입니다. 오른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낙동강변에 소풍 가가지고요, 이 콜라병을 따다가 콜라병이 폭발했습니다. 콜라병이 폭발하면서 그 희리한 유리가 제 오른쪽 눈을 그대로 때렸습니다. 동자가 파열이 됐어요. 여러분, 눈 아파 보셨습니까? 제가 71살입니다, 지금. 5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안 당해봤겠습니까? 수술도 해봤습니다. 입원도 해봤습니다. 사고도 당해봤습니다. 그런데요, 50년이 지나도요, 눈동자가 파열이 됐을 때 그때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 내 강변을 낙동강 미친 듯이 들고 그랬는데요,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아서 살을 뜯어내는 아픔을 그분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가시는요, 우리나라 가시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 가시가 굉장히 길진 않아요. 뚱뚱한데요, 끝이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나라 바늘기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내가 아무리 뿌리려고 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서 옷이 벗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우고 거기에다 채찍으로 내리칠 때, 여러분, 그 가시가 예수님 머리를 파고 들어갈 때 난 주님이 당하신, 겪으신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아픔을 말없이 참으셨을까? 그리고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머리에서 가시에 찔려서 피를 쏟아내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뜯겨나간 자욱마다 쏟아내는 피,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고통을 받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라, 말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없이 생명의 피를 한 방울 두 방울 내리시면서 참아내시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였나?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동산까지 약 1.5km가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은 끌려갔다고 기록이 됐어요. 짐승처럼 끌려갔다. 제가 이제 그 단어를 생각해 볼 때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길은요, 척박한 자갈길입니다. 옷이 벗겨진 예수를 사람들이 끌고 갔다. 이런 생각해 볼 때요,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의 살이 척박한 자갈길에 닿는 그 부위는요, 여러분 짓이겨진 겁니다. 옆살이 다 짓이겨졌어요. 그렇게 십자가 달리려고 끌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누구를 위함이었나요? 무엇 때문이었나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저지른 죄는, 우리를 갚아야 될 그 죄값은 회개로 된다고요? 자그마한 선행으로 된다고요? 아니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희생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말없이 그 길을 끌려가시면서 생명의 피를 쏟아내면서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온갖 모의 수치를 다 받아가면서 왜 그 길을 가셨나 이거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손잡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죄인이 살리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습으로 가려 했습니까? 너무 가슴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지금 누리는 이것은 정말로 값싼 것이 아니로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 속에 죽지 아니하면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구나 생각할 때 너무 주님이 좋았습니다. 그분은 끝내 그 길을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책들 읽어보면 십자가에 매다는 죄수의 가족들은요, 십자가 못 박기 전날 밤에 이런 군인들에게 뇌물을 갖다 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채찍은 일반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끈을 쫙 꼬아서 그 중간중간마다 쇠붙이 동물의 뼈다구를 다 달아놨습니다. 그 채찍으로 옷을 벗긴 죄수를 때리면은 그 채찍이 죄수의 몸을 휘감아요. 그걸 갖다 그대로 당기면은 그 쇠붙이나 동물 뼈다구 자국에 의해서 그 죄수의 살을 다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거는 채찍이에요. 그거는 채찍으로 때리는 군인에게 뇌물을 쓰는 이유는 왜 씁니까? 살찌면 뜯은 채찍이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산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놔서 서서히 여러분 말라 죽어가는 그 고통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음날 매달기 전에 저녁에 채찍으로 때려 죽이라고 뇌물을 갖다 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는 내 모든 뼈를 다 헤아릴 수가 있다. 사제가 뒤틀리는 그 고통 속에서 서서히 한 방울 두 방울 쏟아내는 생명의 피 속에 서서히 죽을 수 없는 창조주잖아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장 악랄한 방법, 가장 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누구를 이해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무슨 사건이 일어나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자기의 주인이, 태양의 주인이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볼 수가 없어서 태양의 빛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만물이 울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유일하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의 모습을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홀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생명의 피로 갚아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나의 구원자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이마에 가시에 찔려서 온몸에 채찍에 터져서 손과 발에 못에 박혀서 마지막 옆구리에 창을 받았어.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외치신 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첫째는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으셨습니다. 아멘. 믿는 게 뭔가요?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악하고 그 대가는 참혹해야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나의 모든 죄를 갚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갚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정말로 기쁘게 누리고 삽니다. 아멘입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값을 충분히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에 다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왜인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바로 이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래서 이분이 구원자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십자가의 죽음에 아무리 비참해도 아무리 크다 했더라도 이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죄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분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면 확실하게 증명돼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 이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에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한 게 뭔가요? 부활입니다. 왜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은 다 죽음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도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피조물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분은 바로 오늘 내가 믿는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분 때문에 의롭다를 받고 그분은 영원히 살아있어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증명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느냐? 이분을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누구로 믿어야 된다고요? 따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를 믿느냐?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릅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죄 문제 해결되셨어요? 네. 아멘이지요? 네. 전 죄인이라고 얘기하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입니다. 이걸 여러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 없는 십자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3번째로 어떤 분으로 최종적으로 믿느냐 따라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했을 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이분입니다. 자, 3가지 얘기했죠, 그죠? 첫째 어떤 예수?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여러분 꼭 마음에 이거 여러분 나누면 안 돼요. 알겠죠? 다 한 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바로 예수님 구원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냐?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아멘? 저는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것,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와 같은 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인 좋으니까 뭔가 마음에 조금 깨름직한 걸 가질지 모르지만 주인도 주인 나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위해서 목숨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로. 손가락을 끊어주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난 이분을 따라 삽니다. 이분을 사랑하며 삽니다. 이분을 전하며 삽니다. 이분을 순종하며 삽니다. 난 이분으로 행복하며 삽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참 알죠.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자, 이렇게 믿으면 세 가지 결과가 주어집니다. 몇 가지의? 세 가지 결과가 주어집니다. 첫째,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인이 의인된다. 이게요,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어떤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하나님처럼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어떤 자를 의롭다 한다고요? 따릅니다. 예수 믿는 자.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의롭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내 생각 못 버리면 그래도 죄인이지요. 여러분, 죄인은 그래도 죄인도 지옥 가고 이래도 죄인도 지옥 갑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배가 고픕니까? 말을 잘 들어준다니까요. 예? 죄인은 지옥 가요. 어디 간다고요? 여러분, 의롭게 돼야 하늘나라 갑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의롭게 됩니까? 유일하게 따릅니다. 예수 믿는 자. 의롭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첫째, 죄인이 의인된다. 예수 믿으면 의인 되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 놓은 거를 지금 믿으면 바로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 되셨어요? 이건 날 보면 또 의인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누굴 바라봐라? 누굴 믿어라?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된다. 이거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암송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모르면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줬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 생각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뭘 주셨다? 권세가 뭔가요? 예? 권세는 힘입니다. 권세는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어떤 권세냐?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권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봐 천국만 간다. 이따 네 맘대로 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는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죄 짓고 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맞아요, 맞아요. 10원짜리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요새 애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 여러분 구원받으면 바뀌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거듭나면은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거짓말 웃자다 한번 하면요 잠도 안 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죄를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날마다 죄 속에 살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사람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요. 누가 들어간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데요. 사랑하게 하시는데요. 할렐루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살도록 힘을 주시는데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기쁨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감사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멋진 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던 결과는 따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이 믿음을 표현할 때는 믿음 안에는 장소를 옮긴다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찾아봐요. 5장 24절. 저는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는데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기 보세요. 믿는 자는 그랬죠? 믿는 자는 무엇이 따라오느냐? 첫째는 영생을 앞으로 얻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지요. 이미 가고 완료형입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영생 얻었고 할렐루야. 가봐야 안다. 이 하는 사람은 아직 영생을 못 얻은 사람이에요. 가봐야 알지. 알고 말고요 가면은. 그런데 가서 알면은 늦어요. 지금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영생 얻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아멘? 가보나 마나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가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죄인이 의인 됐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나 아버지 부른다고 아버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갈 인생도 멋지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정말 두 손 들고 기쁘게
그분 품에 안깁시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세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되게 하시고 마귀를 따라 살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주님 그렇게도 가지 말라고 하셨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그대로 아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예수님 감사합니다고 드시면 오른쪽 손을 들어서 감사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른쪽 손 들어주세요. 하나만. 예, 감사. 좀 높이 드세요. 예수님 보시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남은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사실처럼 좀 더 잘 예수님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덜 죄송하고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의심 없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증거된 복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하옵고